여러분, 이 송명이라는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이죠. 얼굴부터 사지가 다 마비돼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매우 불행한 여인이죠. 이제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니까 아마도 60이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니,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함께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시는 우리가 대부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곡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시인을 알고 있고 저희 형편과 환경과 몸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고백한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고백을 노래하면서도 이 여인의 고백을 정말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과연 있을까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죠. 이 고백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환경이, 그리고 육체적인 형편이, 아니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리고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있든지, 이것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슈는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80년 좌우를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들, 그 속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를 잘하다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훈련을 하고 오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그 훈련을 잘 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잘 연습해서 살다 와야지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와서 불편해서 살지 못한다고, 나 여기 안 살겠습니다, 나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의 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믿음의 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 눈으로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살아가는 목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나, 그 용서받은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달리 보고 사람을 다시 달리 본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저분이야, 저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리가 없는, 그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허물과 약함이, 조금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영의 영,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잖아요. 이 여인에 비하면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 여인처럼 그런 고백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내게는 비록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느나, 이 고백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사방의 모든 것을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있다고. 그것이 어떤 눈일까요? 마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혼의 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눈이 잘 발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예민함이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약함, 실수, 허물, 제약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잠시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만 잘 보면 괜찮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 유혹받는 그 순간 그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열려가지고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도 보이는 그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이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만 살아갈 때는 그 부끄러움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흔히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의 질서가 깨어진 것,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질 때 우리는 영의 눈보다 육신의 눈,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의 눈, 이 마음의 눈을 우리는 그 잘 보고 그 예민한 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세계로는, 그 눈으로는 다른 사람 삶을, 그리고 판단, 마음을 잘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 가지고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뭘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 중에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보이는 것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믿고 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영적인 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당신만이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장세기에서는 그것을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바로 이 영입니다. 혼의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는 세계와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는 결국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5장 보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세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에 서치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과 혼과 육의 이 질서가 깨진 것은 사망이라, 죽음이라. 그런데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뭐냐?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동의하는, 제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이 혼에게 명령할 때 그 혼이 순종해서 그 혼이 육체에게 명령해서 그 육체가 행할 때 그 바른 질서,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모든 것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만유인에게 질서도 있고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질서, 그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질서가 깨어지면 세상은 모든 혼란이 다가오는 거죠. 모든 혼란 속에 교통 질서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지 못하면 혼이 강나게 되어서 혼이 지시하는 대로, 혼이 말하는 대로, 혼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깨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잘 잡힌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기록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그런 믿음의 선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서 자꾸 늦춰지면 안 되는데 1장이 벌써 세 번째 설교 시간인데 2장으로 넘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구절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어떻게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왜? 어떻게? 요한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의문이 요한을 그 고백에 그 의문이 저를 이 설교를 만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다는 동사가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보매, 보거든 내가 보고. 29절, 32절, 33절, 34절.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세례 요한만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그랬을까? 왜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지 못하는데 요한은 알고 이런 고백을 했을 수 있을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딱 한 가지, 그것은 태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제사장인 사가랴 아버지, 그리고 엘리사벳 어머님, 유대 땅 헤롯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라는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나이가 이미 늙었습니다.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더더구나 그들에게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너희의 기도 응답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그 아이는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모든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얘기하지만은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 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1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 1장 속에 사가랴는 그 아들에 대한 수많은 구절 속에 애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6절, 77절에 보면은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라.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가랴고 엘리사벳이라면은 그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요한아, 내가 너 때문에 좀 속된 말로 벙어리가 될 뻔했다. 그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 낳기 전에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이 간증을 해도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 간증을 갖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이 태어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네가 자라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요한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아이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아이야. 내가 의심했다가 얼마나 혼나는 줄 아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저와 제 아내는 믿음이 없는 그런 양가 집안 속에서 다 자라났습니다. 특별히 아내는 제가 목회하는 내 유치부 주일학교만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런데 아내가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어린애들 많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부모의 자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 속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는 거죠. 고백했듯이 저희는 다 믿지 않는 부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해서 그 영의 세계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훨씬 더 어려웠고 힘든 신앙의 길, 특별히 사역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영향, 부모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자라오면서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많은 실수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 아래서 자란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그런
척박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고 싶지 않는 것이 저들의 솔직한 욕심이었습니다.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들이 결입니다. 성결할 결. 딸은 예희죠. 아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요한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태중의 아이를 안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할 결, 성결할 결정. 우리 딸은 예희라고 지었습니다. 네가 예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 너의 평생에 너는 예수님은 너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태중에서부터 자녀를 향한 그 소망이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실은 좀 길어집니다만 저희 장인어른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보고 토종비결 사주팔자를 보고 아기 이름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저희 중국에서 출생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결단하기를 우리 때에서 그 조상의 유전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장인어른께 거짓말했습니다. 대사관에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우리에게 아들 이름을 지어준 것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은 마치 조폭 두목 같은 이름을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두목도 중간 두목 좀. 그 이름이 궁금하시죠? 장인어른이 지어주신 이름이 두철, 박두철. 의미는 아주 좋습니다. 머리 두째 지혜로울 철자에서 지혜로운 리더가 되라는 거죠. 어쨌든 신앙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끊임없이 그 부모의 기도 속에 자라지 않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셨어.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며 자란 자녀가 혹이라도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의 기도를 그 유인한의 시간 그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신앙 교육은 물론이요, 구약 성경 그 시대의 율법서를 얼마만큼 잘 알았겠습니까? 나시린으로 자라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면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우리말로 하면 거적대기 같은 것을 걸치며 살면서 그에게는 유일하게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런 그 요한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 사가랴가 구약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제사장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그 준비된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볼까요? 죄송합니다. 그 앞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냐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고.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말라기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가랴는 하나님이 예언한 그 요한이 커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자란 이 요한은
너무나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교육, 그리고 율법서를 통한 교육. 그러나 그 순간 요한은 주관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오실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이제는 주관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제는 객관적인,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더 많은, 더 다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 스스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처음에 이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씩이나 나는 알지 못했다 본래.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요한이 알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33절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성경에 이르신 대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어떤 근거요?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굴로는 육체로는 그가 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그는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인정만 하면은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할 때 성령은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마치 춤을 추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내가 그동안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저 때문에 마음 아팠습니까? 이제부터는 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고백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열려서 송명희 시인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전에는 눈으로만 보았던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영의 눈으로 보니까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어린아이를, 저 다원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지? 어린아이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면 어떤 사람,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 아니. 그러니까 그 보게 되는 그 순간 저의 약함을 볼까요? 저의 실수를 볼까요? 저의 허물을 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그 미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저는 얼마나 이쁘고 고마운지 몰라요. 주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비하는 이 인생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청년들은 아멘 하세요. 억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땅을 잘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웃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지만 내 마음의 눈, 성령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다른 세계를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제게는 형님 두 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형님에게 늦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저는 형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공부도 떨어지고. 형님 마음은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냥 그 아들에 대해서 불만족함이 많이 없습니다. 왜? 늘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통화하면 형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님에게 형님 멀리 봐야 됩니다. 옛말에 못난 자식이 효자라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자식이 부모 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 따뜻한 마음으로 저의 미래를 보고 그를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만 하면은 지금 보는 것과 다른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은 다양하게 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한번 다시 믿음의 눈, 성령의 눈으로 한번 내 주위, 내 가정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자정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 그 사랑의 눈, 궁일의 눈, 용서의 눈, 희망의 눈, 미래를 보는 그 눈, 그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위에는 수많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가정교육에 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과 또 묵상 나눔과 또 주일날 요한복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 주간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동안 살아보지 못했던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열어서 한번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다른 이웃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입니다. 이제 그 눈으로 우리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보고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